축복합니다. 잘 들리셔요? 무선 마이크가 마이크를 딱 집어주는 집게가 있는데 그 집게가 어디로 도망가 가지고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청년 예배 무사히 마치고 서재에 그걸 무선 마이크를 풀어놨는데 그 무선 마이크를 잡아주는 집게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숙 권사님하고 한윤숙 권사님 왜 춘충이 앉았대? 시험 들은겨? 응?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시간 다 된 거예요? 응? 응? 배추 정리하느라고? 배추 정리하는데 시험 든 줄 알고 깜짝 놀라요. 시험 들지 마셔요. 성도들이 시험 들면 진짜 마음 목사를 일찍 은퇴하게 만들려면 시험 들면 돼. 그렇다고 뭐 일찍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퇴가 없잖아요. 무슨 기분 나빠? 주님이 쓰시는 데까지 내가 목회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다가도 성도들이 시험 들고 그리고 벌써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 보면 왜 시험 든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시험 들었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75년, 75세 딱 결정이 돼.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너 100살까지 깨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75세라고 정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인데, 여러분 자식 속 썩으면서 자식이 속 썩이면 일찍 죽고 싶죠. 여러분은 전부 효자 효녀를 두어서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 속 썩이면 막 자식 앞에서 뻗들어 죽고 싶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면 정 감사하다, 다행이다라고 생각. 성도가 시험 드는 건 참 목사로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시험 드느냐? 목사가 설교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1차 책임을 저에게 둬요. 나는 내 1차 책임을 저에게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실태에 그대로 설교. 그럼 그 말씀을 그냥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잖아. 이거 내게 하시는 말씀. 들으면 다 안다니까. 근데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자기는 거기에 안 걸리는 것처럼 은근히 자기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 자기 신세 생각.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면 조금 쉴까 생각.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른 교회 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쉴까. 아니 뭐 했다고 쉬어요? 삽질을 했습니까? 어디 가서 곡괭이질을 했습니까? 어디 가서 뭐 막노동판 가서 노가다를 했습니까? 물론 막노동판에 가서 노가다 해도 신앙생활은 절대 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 충성하는 생활은 절대 쉬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어서 이 준층이 앉은 건 아니죠. 시험 들었으면 준층이라도 맨 앞에 앉겠어. 저 뒤로 가서. 우리 옆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험 드는 이것이 얼마나 자기 영혼에게 손해냐 본인은 전혀 모른다니까. 본인은 시험 들면 자기 하나 시험 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다. 시험 들면 자기 하나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마귀 역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도미노를 이뤄요. 도미노. 응? 피자? 도미노 피자가 아니라
도민을 이루어.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를 쳐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 때, 그러면 누구를 시험 들게 하고 있어? 한 사람 쳤을 때 너 하나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치겠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나 하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마귀 역사가 쳐서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사람의 그냥 목사가 하는 소리로 여러분들이 듣지 말고 꼭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서 들을 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들면 마귀가 눈을 닫아버리지, 귀를 닫아버리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다 닫혀서 옳은 소리를 못.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 보십시오. 자존심, 자아 다 포기해 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아주 내 잘못이야 하고 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게 돌리고 잘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야 말세지 말의 신앙생활 살아남을 수 있는. 승리합시다.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추 때문에 늦어서 2층에 앉은 거죠. 춘층에 우리 성경숙 권사님의 말이 없어. 응? 아니 혹시 오동석 집사님하고 혹시 싸운 건 아니에요? 싸우셨어요? 배추 좀 올려놓으세요. 남편을 시켜? 감히 그러지는 못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셔요. 소리를 조금만. 소리를 조금만.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잘 아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주시해서 보고 또 마태가 받은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고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경험시켜 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마태가 3년 6개월 동안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는 예수를 누구로 보고 기록을 했냐면 왕으로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구를 만났느냐? 마태복음에서 그 왕 대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느냐?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시 말하면 70년대, 80년대 전국에서 대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8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그 나라를 막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해서 데모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데모했던 부류가 지금 두 부류로 나누어졌잖아요. 대학교 대학생들이 데모를 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두 부류가 진짜 데모를, 하나는 정말로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데모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전복시키려고. 왜 전복시키느냐?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류가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고 막 난리를 일으킵니다. 이때 당시 이 대학생들은 이때 당시 정말로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데모하는 사람과 이 두 번째 나라를 전복시켜서 사회주의 민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데모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숨겼을 거 아니에요. 자기 정체를 숨겨서 마치 나라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해요. 포장을.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해서 데모한 것이구나 라고 해서 팍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이 대학교 때 데모를 하면서 특히 이제 신학생들도 많은 사람들이 저때 80년대 데모를 했었으니까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데모를 하느냐? 자, 어떤 사상이 세리지 않겠습니까? 데모를 할 때 어떤 믿음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의 예수님이냐, 누구의 구세주냐 이 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오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시고 저변에 있는 자를 오시고 그래서 막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구세주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가 보는 관점은 절대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병든 사람만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저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만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도 만나시고 부자도 만나시고 병든 자도 만나시고 가난한 자도 만나시고 만나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 너 예수로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모든 초점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정치인이나 비정치인이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만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관점에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누구나 만나시는 예수님, 누구나 만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진 왕들이 많죠. 권력을 가진 왕, 권력을 가진 대통령, 권력을 가진 이 세상에 권력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안 만나 주실까요? 예수님은 그들과 무관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받지 않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라 이 말.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 땅의 임금들 앞에 설 거야. 이방인들과 땅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임금들을 위해서 택하겠느냐.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임금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 명의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언제 복음을 전하느냐? 결박당한 채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박당한 채.
다시 말하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압송을 당하는 2년 동안 압송을 당했을 때 이거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아그리빠에서도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왕이셔.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 왕이든 부자든 권력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전부 죄인에게 구세주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볼 때 편견을 가져요. 무슨 편견을 갖느냐? 좀 좋은 편견을 가지면 좋은데 좀 부정적인 편견을 가져요. 또 부자도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편견을 가져. 좀 좋은 편견을 가지면 좋은데 좀 부정적인 편견을 가져요. 정말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런 편견이 없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정치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해 라고 하는 이런 예수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저 편견에 빠져서 우리는 전부 하나님은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자기만 이해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주는, 자기 형편만 이해해주고 자기 상황만 이해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잘못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 사람이 심판하신다는 걸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임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화시켰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왕의 말씀은 절대로 변형되지 않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 한 번 어명이 떨어지면 어인이 찍히든 안 찍히든 한 번 어명이 딱 떨어지면 그 어명 앞에 아무도 그 말씀을 번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다니엘을 좋아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래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신하들이 이제 신으로 딱 섬기고 만들어서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일체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신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향해서 절하거나 다른 신을 향해서 섬기지 못하게 딱 어인을 찍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그것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신하들의 모함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인을 딱 어인을 찍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야 하지마 라고 번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번복하지 못했다니까 그냥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다 이 말. 이게 어명이야. 그게 왕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돼. 그런데 우리 자신은 나에게 얼마나 관대하냐 이 말. 나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비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으로만 적용되는 것으로 얼마나 내 자신에 관대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벌써 내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너 나에게 이런 짓 했잖아, 너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잖아, 너 나에게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심판자가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심판자 노릇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죽을 때까지 심판자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전권을 맡겨야 돼. 이 맡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결론을 내리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저건 지옥 갈 놈이라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예 세팅을 해버리고,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 불상사를 저질러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변질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변질시키는 것은 마귀 역사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겠습니까?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상황에 따라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고 믿어야 그때 믿는 사람이나 오늘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그의 말씀 속에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시대 2000년 전에 끝났다고 말해요.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 끝났으면 예수의 핏값도 2000년 전에 끝나야지. 이유가 뭐냐? 예수의 핏값은 성령을 통해서 운반되는 거예요. 예수의 핏값은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 끝났으면 지금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세워졌으면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누가 세운 교회야? 사단이 마귀가 세운 교회지.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전달되는데, 만약에 성령 역사가 중단되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역사가 중단되었다면 지금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지, 복음 증거되면 안 되지, 우리 싹 다 지옥 가야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고 믿어야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이나 지금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말고 어떤 할아버지가 대추나무를 심었다고 해보십시오. 대추나무를. 할아버지가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참 풍성하게. 그리고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아버지가 그 대추나무의 열매를 대추나무를 바라보는데, 할아버지가 심은 대추나무,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대추나무가 밤나무가 되겠습니까? 대추나무가 생각하기를 나를 심은 할아버지가 죽었네, 내가 살아서 뭐요? 내가 대추 열매를 내서 뭐해? 나는 오늘부터 밤나무를 낼 거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여전히 대추나무야. 아버지가 죽었어요. 손자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이 대추나무가 소나무가 됩니까? 소나무. 요즘 소나무가 여러분 전라도 딱 지금 이 소나무가 밑에서부터 쭉 서울 쪽으로 해서 소나무가 다 죽어가 올라가잖아요. 알죠? 소나무가 다 죽어서 올라. 여기 밑에 지방은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 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 소나무를 죽었어요. 전라도 쪽 위쪽으로 가면 아주 새파라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소나무를 연구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20년 후면은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다 죽기 때문에 20년 후에 소나무 값이 굉장히 오릅니다. 그래서 돈 벌려면 소나무를 심으라는데
소나무를 심을 땅이 있어야 심든지 말든지 하지. 옥상에다 심을 수도. 뭐라고 그래야지? 소나무 지금 그 병 뭐라고 그래? 말라 죽는 갉아먹어서 죽이는 제선충. 그러니까 이 제선충을 지금 이 제선충을 이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뭐 하나하나씩 관리하면 잡을 수 있는데 워낙 소나무가 전체 산으로 덮여 있으니까 하나하나가 잡을 수 없으니까 다 내버려 둔대. 그러니까 이런 뭐 하늘소 뿔인가 뭐 이렇게 딱정벌레 같은 거 뭐 이런 하늘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매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숙주가 되어서 제선충의 숙주가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입으로 들어가는지 똥꼬로 들어가는지 딱 들어가서 그러면 막 날아가서 소나무에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안착을 해서 다 갉아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다시 이제 그런 곤충에 딱 달라붙어서 다시 날아가서 그래서 다 죽여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어디까지 갔을까? 제선충, 영적인 제선충이 어디까지 갔을까? 이미 서울까지 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완전히 다 잠식되었듯이 한국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거의 잠식되었어요. 누가 하는 짓이었어? 마귀 역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때문이야. 왜?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밤나무로 바뀌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벌어지는.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왜 소나무로 바뀌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항상 진단해서 잘못 산 부분은 회개하고 더욱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애절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문화가 변해도 말씀은 변하면 안 됩니다. 사회가 변하고 인간들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변한다면 무엇으로 앉아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믿어야 앉아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가 앉아도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임금의 말은 장관이 해도 임금의 말이에요. 장관이 임금님의 말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하에 다른 사람에게 도지사에게 말해도 그것은 임금의 말입니다. 이 도지사의 입에서 나와서 군수에게 한 말도 임금의 말. 이 말은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정한다면 얼마나 그에게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게. 부흥회를 가면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여러분들이 밤낮 우리 교회만 앉아가지고 설교 들어서 뭐 부러워할 게 뭐 있어, 힘들어 죽지. 그러면 그러겠지. 만약에 아이고 부러워, 우리 성도들에게 부러워요 그러면 네가 우리 교회는 대박 힘들어 죽어 견딜 수나 있겠어? 혹시 그러려나 모르겠네. 이번에 부흥회를 남아공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사모님 선교사님이 그랬는지 남자 선교사님이 그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라고 말하는, 집사님 붙잡고 그랬나? 그 집사님 붙잡고 이야 뭐라고 그랬어? 달마다 좋은 말씀 들어서 콧구멍 좀 그만 괴롭히고 신남순 건 콧구멍을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한다. 환난과 핍박을 만났습니다. 콧구멍. 날마다 여자 선교사님이 그래서 날마다 좋은 말씀 들어서 굉장히 부럽다.
여러분이 그거 알아? 예? 선주야 알아? 진짜로? 여러분 좋은 말씀이 뭡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좋은 말씀입니까? 듣기 좋은 말씀이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내 영적인 실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좋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상태는 다운당해. 시험 들었는데 다운되어 있는데 영적인 상태는 내가 지금 정말로 골골대고 있는데 그냥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말입니까? 영적인 실태에 따라서 주님의 심정 가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짜 좋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좋은 말씀이라니까. 근데 내 안에 불만 불평으로 가득하면 그게 좋은 말씀으로 안 들린다니.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내 진상이 드러나거든. 에이그 충청도에서 잘 쓰는 말, 에이그 이런 진상아. 여기도 잘 쓰지요. 이런 진상. 진상 손들어. 혜지는 왜 안 들어? 복구멍 괴롭힌 신남순 권사님 왜 안 드셔요? 이런 진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내 진상이 드러나서 나를 향해서 야 이 진상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줘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려고 하는 정말로 그런 결단도 각오도 없다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핑계대고 포장하고 내 자존심, 내 속에서 부끄러움, 죄가 드러날까 봐 쩔쩔매면서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러나? 왜 나를 저렇게 이렇게 이제 못된 사람 만드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못된 사람 만드는 그런 막 그럴까 봐 그냥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자기 그게 아니요 해가면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으면 맞아 그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파장들이 일어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한몫 딱 입을 딱 다물.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도 입을 다물었대. 변명하지 않았대. 그렇게 딱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높여놓으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높여놓으실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압도당하겠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나 그것을 영역이라고. 그때 영역이 생기는 그때 영역은 그냥 생기는 게 영역은 이 모든 것을 이길 때 영역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절대화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모험입니까 믿음입니까? 신앙생활이 모험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보장된 거예요. 성경 속에서 믿음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믿음을 가장 강조한 사람.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에 관한 말을 약 한 100번가량 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해가면서 믿음에 관한 말을 100번가량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은 우리가 명사잖아요. 믿음은 명사죠. 믿음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로 표현을 했느냐면 동사로 표현을 해요. 뭘로 표현을 해? 동사.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아니라 이 말. 믿음은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라고 할 때, 라고 할 때, 수민아 일어나라고 할 때 묻지도 않고 왜 안 줬니 마? 수민아 앉아라고 할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어나고 앉아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일어나라고 합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왜 앉으라고 합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지영아, 어깨맨 가방 좀 내려놔. 난 제가 멜빵인 줄 알았어, 빨간 게. 그래서 제가 왜 가방을 메고 앉았나 봤더니 디자인이더라고, 그지? 디자인. 앉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왜냐고 묻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자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란에 남아군 가서 부흥했어요. 선교사들이 만약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현지에서 그 현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강도를 안 만난 사람들이 거의 없대. 강도를 안 만난 사람들이. 강도가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도 자 어떤 분이 사진을 보여줘요. 근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자 강도가 어디까지 쫓아오느냐? 자기 집 앞까지 쫓아왔대요. 차를 타고 이제 완전히 집 앞은 아닌데 집 거의 다. 집은 어딘지는 모르죠. 근데 계속 쫓아오는데 이제 뒤에 쫓아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앞을 가로질러서 이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더래. 그러더니 두 사람의 흑인이 이 총을 딱 내리고 이 앞에다가 이 좌석에다가 총을 딱 켜놓고 내놔라 이 말. 어떤 강도는 차까지 빼앗아 간대. 근데 차까지 빼앗아 가도 그 차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대. 왜냐하면 다 차량에 추적 장치가 다 있대요. 차량.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키 내던져 버리고 그냥 차도 그냥 놓고 간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차는 찾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런 시스템 속에서. 그런데 막 여기다 총을 막 켜놓고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순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차가 어떤 종류냐면 그런 덤프 트럭은 아니고 힘 있는 차 있잖아요. 사륜구동. 앞에 있는 차는 일반 차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딱 우리는 겁먹어가지고 벌벌 떨리면서 여기 휴 하고 올 텐데 이 선교사님은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여기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차를 그냥 이 앞에 있는 차를 밀고 그냥 갔다. 그러니까 앞에 운전사가 있었는데 당황해서 갑자기 차가 밀고 들어오니까 당황해가지고 옆길을 비켜가지고 그래서 차가 힘이 있으니까 그냥 밀고 도망쳤대요. 다행히도. 그래서 안 뺏겼는데 도망가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총을 쏜 거예요. 총을 딱 쏘니까 그 유리창, 이 교회 유리창을 딱 관통을 해서 다행히도 이 총이 뒤로 딱 뒤인가 앞으로 바로 앞으로 딱 비껴나가가지고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문 여기 딱 총에 관통해 유리 다 깨지고. 그런 위험 속에서 얼마나 선교한답시고 힘들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튀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요한계시록의 상황처럼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때로는 절망도 좌절도 낙심도 겪겠습니까? 그럴 때 선교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믿음 없는 선교사들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런 고생을 시키셨으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면서 원망하는 선교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믿음은 내가 지금 상황이 강도를 맞아서 총알이 내 심장을 뚫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 없이 하나님 모든 사역이 여기에서 끝나는 건가요? 살려주시면 더욱더 믿음의 열정 속에서 선교사역 감당할 것이고 죽으면 여기까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내용은 받아주세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마태는 지금 왕 앞에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지.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찬송을 합니다. 믿음에 대한. 여러분, 믿음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겠어? 믿음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찬송이나 찬송의 제목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데 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데 믿음이 있는 것이지 찬송하는 것은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한다고 이 말은 찬양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찬양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찬양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예, 찬양할 때 정말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감동이 될 수는 있어. 은혜가 감동이 될 수는 있다니.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니.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내 앞에 나를 좌절시키는 어떤 것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걸 뚫고 갈 때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나를 때려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냥 뚫고 가는 게 믿음이야.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믿음 가지고 돌격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 내가 찬송하고 나가지고 여기서 막 뜨겁게 찬송했어. 나가다 보니까 총 들고 있는 괴한이 너 예수 믿어? 믿습니다. 빵. 너 예수 믿어? 믿습니다. 빵. 너 예수 믿어? 아니요. 그냥 난 예수 안 믿는데 들리러 왔어요. 가. 그러니까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한 20년 믿었는데 믿어? 빵? 믿어? 아니요. 가. 나도 20년 믿었는데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 차례가 점점 가까워요. 너 예수 믿어? 아니요. 들리러 왔어요. 가. 찬양 실컷 하고 감동 속에서 찬양할지라도 그것이 너 믿어? 아멘.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데 믿음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이 말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이 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 말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놓으시느냐, 키질 안으로 다 갖다 놓으시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셔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타작마당에서 가짜를 다 골라내서 끄집어내시고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우리 성도들이요,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 정신 바짝 차려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믿음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믿음이에요. 이 말은 교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할 때는 순종이 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은 맹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는 행동은 맹종이 되는 겁니다. 맹종은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순종은 능력이 있어요. 순종은 반드시 이적이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이적이 따라. 반드시 이적. 그 전에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저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얼마나 그 성도들이 제가 목회 한 1년 딱 하고 제가 제게 들은 생각이 있었어요. 목회 딱 1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냥 내가 어떤 목사님들의 목회도 해보지 않은 주제에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할 것을 나는 1년 동안 했다. 저는 이 생각. 그만큼 이 첫 번째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이 성도들이 뭐라고 말할까? 참 남달랐어. 이 남달랐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믿음이 특출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남달랐어. 참 남달랐어. 오합지졸처럼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굉장히. 어떤 사람은 우리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조직이 체계화되기 바로 직전에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평신도 중에서 한 사람을 이제 설교를, 목사는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이제 설교를 시키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식 신학교는 아니지만 일정 교육을 시켜서 정식 목사, 협동 목사로 협동 목사로, 정식 신학교는 아니지만 일정 교육을 통해서 협동 목사로. 자, 이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자기가 그런 협동 목사 제안을 받았대. 근데 거절했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저 교회에서 20,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목사인 줄로 착각하는 거야. 목사야 아니에요. 아니지, 목사인 줄로. 그러니까 오는 목사들마다 사사건건 시비하고 잘잘못 지적하고, 네가 목사냐? 네가 책임자냐? 네가 영적인 책임자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찌른다 이 말이야. 교만이라고. 죽으면 딱 지옥 가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예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런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을 병 걸려서 병원에서 죽어야 된대. 어떻게 합니까? 목사인데. 얼마나. 자, 그 전에 제가 그런 설교에서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된다. 우상의 재물 먹으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근데 저 양반이, 남자, 저 양반 한 사사건건 시비하는 저 양반이, 뭐 목사가 우상의 재물 먹으면 지옥 간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에 설교를 하니까 자기는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납득이 안 되냐? 아니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비슷한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천주교에서는 왜 우상 숭배 해도 되고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데 왜 총목사는 왜 그러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극동방송에 전화했어요. 극동방송에 상당 시간 있을 거 아닙니까? 극동방송 전화했어요. 따르르릉. 그때도 따르릉 했는지 모르겠네. 여보세요? 예, 저는 어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상담하는 사람이 뭐라고 상담하느냐? 괜찮대.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된대. 그렇게 가르쳤네. 막 시험은 얼마나 잘 들었어. 시험은. 근데 본인은 시험 든 줄을 몰라.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 그러다가 이제 죽을 병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느냐? 신방해야 되니까.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권사님, 감리교단은 남자도 권사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권사, 미안합니다. 제가 권사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지 못해서 권사님. 여러분, 내가 저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분에게 내가 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자고 설교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잘하자, 미안하다는, 왜 미안하다고 하느냐? 정말로 내가 영역 있게, 능력 있게, 내 입장에서 권세 있게 사랑으로 목회했다면 당신이 이렇게 시험 들고 당신이 이렇게 참 병들어 죽을 이런 지경이 안 될 텐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그 의미 속,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 속에서 미안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마치 네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사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니까. 여러분, 그래도 저는 전혀 그때 그분에게 가서 미안합니다라고 한 것이 후회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후회함이 없느냐? 영혼 살리려는 목적이 있었거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앞에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자존심 내려놓고 욕도 먹어야 돼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앞에서 내 자존심, 내 명예 따위 다 내려놓고 그 앞에서 험악한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존심 상할까 봐 변명하기 바쁘잖아. 그게 무슨 믿음이냐. 듣는 거 맞아요 지금? 다야 듣고 있어? 응?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은 절대 믿음이야.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정말로 믿음 생활 하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적으로 충만무장하여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아,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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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